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그 부분에 그 후회함이 없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선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좀 삶의 방식이 다르죠.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내 인생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지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성공해도 자기가 성공한 것이고 실패했으면 내가 못나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내가 사는 삶의 그 여정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때로는 위험할 때 나를 업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가시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때로 잘못된 길을 가면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집을 쓸 때에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개입하셔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고 그런 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어떤 그런 삶의 질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가운데서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왕들을 다뤄준 이 부분에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에서 세밀하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쉽게 보여줍니다.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는 통일왕국, 분열왕국이 나오죠. 통일왕국이 어떻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됐는지, 어떻게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남방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게 되는데, 이 분열왕국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숫자는 모두 39명입니다. 그 39명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20명이고 남방 유다는 19명의 왕인데, 특별히 역대상하에서는 남방 유다의 왕들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하에서 40명, 39명을 다뤄주면서 한 사람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이 39명의 왕들, 그리고 솔로몬과 또 다윗과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포함하면 모두 52명의 이 왕들, 52명 되는 이 왕들은 우리들의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왕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떤 왕들을 보면서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이 역사서에 나오는 왕들은 우리의 귀한 선생님들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이 결정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39명의 왕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왕은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깨달음의 거리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3장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열왕국의 초대왕인 남방 유다의 초대왕인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얌 또는 아비야라고 하는 이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41년간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41년간의 삶을 성경은 좀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아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결론을 읽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이다 말해줍니다. 이 14장부터 16장까지를 간추려서 그의 생애를 몇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처음에 그는 왕이 돼서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 그 다음에 그 평안할 때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유다가 전쟁을 해서 이겨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뎃 또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아사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그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다. 그리고 반응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 태후가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때문에 왕이 분노하고, 그래서 그 태후의 위를 제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찢고 빻아서 불살랐다. 그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지난 이 아사 왕이 통치 1년부터 35년까지 평안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사 왕 3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이 쳐내려와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아사 왕 39년에 발에 중병이 들어서 위독해지고 2년 동안 앓다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것이 이 아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쭉 몇 줄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몇 줄로 요약할 수 있죠. 이렇게 아사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 특별히 41년간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게 14장부터 16장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가 아사와 유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그의 생애가 어떻게 결정지게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처음 10년 동안, 그리고 구스가 쳐들어와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25년,
그러니까 1년부터 통치 35년까지 나라가 평안했다. 자, 그런데 평안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아사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하 14장 2절로 6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간단하게 몇 줄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했다.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그리고 산당과 태양상을 다 없앴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다. 자,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걸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평안을 누린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우리 14장 6절을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라고 한 왕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사 왕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 스스로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의 숫자가 58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상황에서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병거가 300대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는 58만 명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강성하지만 58만 명이지만 100만 대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무척 상황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사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역대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스의 100만 대군은 강한 자고 자기네는 지금 약한 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11절 끝절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합니까?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합니다. 구스 대군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죽고 살고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역대하 14장 12절 말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그들 뒤에 가면서 추수만 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러나 그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친히 나가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고 평강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줍니다. 역대하 14장 14절의 말씀은 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유다를
유다의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건 하나님을 찾은 것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는 몸부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35년까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쟁도 끝나고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데시라고 하는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역대하 15장 2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겠지만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자, 이걸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나라가 나를 배반하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왔다. 왜? 내가 고난으로 너희들을 요란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찾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왔으니 이제는 강하게 해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 그 행위, 나를 찾는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사와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사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역대하 15장 8절로부터 보면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의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내려왔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시므온 사람들 가운데 넘어온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역대하 15장 12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 아사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애든지 노인이든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죽인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이들의 결심이 얼만큼 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의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건에 이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다로 여성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도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왕들, 중전, 그 다음에 태후, 그 주변에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태후,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러지 말라고 가서 조용히 이르거나 또는 부탁을 하거나 이럴 텐데, 혈족관계이고 또 부모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알면서도 그냥 그저 마음으로 끙끙거리는 게 그게 대부분의 상황인데, 지금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사라고 하는 왕의 생애를 쭉 살펴볼 때, 35년간의 삶을 살펴볼 때 아사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백만대군, 그들이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그런 대군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싸워주심으로 대군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깊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냥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십시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내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사와 유다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되 평안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